우리가 은혜 받을 제목은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사노라면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일일까요?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내 인생의 앞날은 하나님께서 비밀에 붙여놓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내 앞날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고. 그런데 간혹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며 예언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세운 여러 가지 계획은 그저 계획일 뿐이에요. 예언 기도를 해준다고 하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분석해 보면 교만함에 빠져 있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대부분을 보면 남을 위해서는 예언 기도하며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하면서 정작 자기를 잘 꾸려나가지 못해요. 자기는 영적으로 피폐하고 여러 가지 환경에 억눌리고 살면서 이것을 해소하려고 이제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도자 바울은 일생 동안 1, 2,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1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젠 돌아와서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계획을 세워요.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다녔었고 약 5년 동안 1차 전도 여행이 끝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복귀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공예에 아시아에서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겠다고 허락을 받아요.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이제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허락을 받고 떠나게 되죠. 사도행전 15장 오늘 본문 말씀이 전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에서 공식 이방인 전도를 허락받았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곧바로 사도 바울은 지금의 트르키의 땅, 터키 땅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거기가 소아시아로 연결되는 관물이기 때문에 그 트르키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시아를 전도할 목적으로 가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을 세웠겠죠. 선교는 주님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선교하겠다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세요. 사도 바울은 애초부터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이방 지역인 소아시아 전도 난갈 계획을 세우면서 아마도 가슴이 상당히 벅찼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아시아 전도를 목표로 소아시아의 첫성인 트르키에 들어와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바울이 세운 계획대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셨어요. 여기서 방향 전환을 해서 유럽으로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제껏 유럽 전도에 대한 계획은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계획을 안 세웠다는 말은 거기에 대한 준비도 안 했다는 말도 되잖아요. 목회도 그렇지만 선교도 준비가 없이 떠나는 일은 상당히 위험천만한 일이죠. 준비가 있어야 모든 것이 계획대로 잘 되지요. 선교는 불편한 것도 감내해야 되고 가능한 어떤 위험이 내게 닥쳐도 복음이 우선이기 때문에 떠나야 되는 것이 선교의 여정이에요. 성령께서 바울이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왔던 아시아 선교를 막으면서 유럽으로 가라 이렇게 하시니까 사도 바울은 아마도 황당했을 거예요. 바울은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 그러시니까 순종을 했어요. 근데 바울은 신앙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늘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관도 바로 그래야 돼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늘 옳아요.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이 길로 가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결론에서 가서면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랬었구나,
이렇게 결론을 맺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가치관, 그 가치관이 바울의 신앙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갑니다. 그런데 내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손을 드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요. 같이 가자. 그래서 내가 태웠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목적지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승객에 불과해요. 가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릴 수도 있고 내 목적지에 동행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운전하고 목적지를 향하여 가세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자신 차가 가시네. 이 손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타라. 그래 탔어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지로 가요.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면 내 맘대로 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으로 가요.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채찍을 가하시기도 하고 징계를 하셔서 방향을 전환하도록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전도자로서의 방향 전환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자신이 세웠던 계획을 단숨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이 옳다 생각을 하고 유럽의 첫 관문인 마게도냐를 향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며 계획을 세운 일일지라도 최종 결정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제가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목회자로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기로 작정을 해요. 그리고 신학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 제 모교회에 엄청난 큰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교회가 편안해야 되는데 평안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다툼이 생겼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일이에요. 저는 이제 신학 공부를 하려고 늘 공부를 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차인데 그 교회가 세 갈래로 갈라져 버렸어요. 한 교회가 세 교회가 생겨버렸어요. 뜻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장로님들과 담임 목사님들이 갈등하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목회하는 것은 아니구나,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포기하고 제가 직장 생활하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됐고 결국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늦게 신학을 공부하게 되지요. 공부하면서 학교에 입학했는데 다른 친구들하고 저는 생각이,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신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다 목사님 같이 보여요. 행동도 말도 다 목사님 같은 거예요. 근데 저만 평신도인 거예요. 왜? 하기 싫은 학교에 끌려왔으니. 근데 참 이상한 일이 해가 지나면서 변하는 거예요. 입학할 때 신학생 같고 목사님 같던 그 친구들은 영성이 점점 죽어져 가는 것처럼 저에게 보이는데, 저는 해가 가면 갈수록 가슴이 뜨거워지고 구령열이 불타고 어떤 사역이 내게 주어지든지 간에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샘솟듯 임하는 거예요. 은혜 체험하고 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저를 목회지에 보낼 때는 넓은 땅이 있는 섬에 보내주시든지 농촌교회에 보내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아름답게 정원을 만들어서 찾아오는 성도들에게 쉼을 주는 사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왔어요. 이게 내 계획이에요, 내 생각이고. 근데 어느 날 우리 충청 지역의 어느 교회 장로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제가 인천에 살 때인데, 그때만 해도 집에 전화가 없으니까 주인집에 전화를 해서 다 바꿔주잖아요.
주인 아주머니가 막 문을 두드려요. 전화 왔다고. 전화를 받으니까 장로님이세요. 저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회지가 있는데 내려오라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더니 우리 당진 지역에 그다음에 우리 교단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당진 교회. 그래서 우리 지방에서 이 당진 지역에 교회를 하나 이제 개척하려고 하는데 제가 적격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청년 연합회장도 하고 그 전에 활동을 했으니까 저를 아는 분들이 그 전도사님 지나간다며 그를 불러드리면 어떠냐. 그래서 이 합덕이 온 거예요. 거처도 없고 아무도 없는 이 합덕에 와서 보니까 시골도 아니잖아요. 농촌도 아닌 거 중소도시인데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주셨어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으셨죠. 그래서 순종했어요. 왜? 농촌보다 섬보다는 훨씬 조건이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하며 사역을 하는데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때 이제는 도시교회에서 우리보다 큰 교회에서 저를 콜링하는 거예요. 본교회로 오라고, 당신 교회로 오라고. 그 교회에 있어 봐야 당신이 큰 비전이 없지 않냐. 그래도 저는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보내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인간의 세운 계획은 계획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아시아 전도를 계획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았어요. 왜 막으실까? 참 이상하네.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내 일도 아니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는 거지? 이렇게 바울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바울이 이제는 오늘 본문 말씀 7절 보세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그랬어요. 여기 애썼다는 말은 길이 딱 막혔을 때 안 되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길이 막히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위로 서쪽으로 계속 올려가려고 시도를 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길이 안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드로아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건데 그곳에서 가서야 결국 성령께서 이 길을 막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 하반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7절에 기록됐지만 사실 이거는요 뒤에 11절쯤 나와야 정상이에요. 이 말씀은. 왜냐하면 바울이 이때까지 예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왜 막히지? 왜 막혀?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기 위해서 일단 마게도냐로 이제 가기로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드로아에 일단은 항구 도시인 드로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로 가기 위해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죠?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이리 와서 우리를 도와줘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줘라. 이렇게 환상 중에 바울이 이제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10절 하반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때 깨달은 거예요. 길이 막힌 것은 아시아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유럽 지역에 가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령은 깨달음의 영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런 말 하잖아요. 은혜 받은 것은 뭐냐? 깨달은 거예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어떤 거 깨달았다 그럼 은혜 받은 거예요. 이제 바울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도하고 준비했지만 최종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며 어떤 일을 준비했을지라도 최종 결론은 성령의 역사대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두 번째는 새로운 일, 즉 미션이 주어졌을 때 즉시 순종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은 암담함 그 자체예요. 아시아 선교를 철저히 계획했고 예루살렘 공회에 의해서 허락도 받았고 이제는 소아시아에 진입을 해서 소아시아의 입구인 무시아로 지금 와 있는데, 트르키예 땅에 와 있는데 여기 오자마자 길이 막히는 게 웬일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길이 막히니까 더 이상 갈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또 뭐지? 왜 하나님이 막으시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와 내려가서 이제 항구로 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미션을 바울에게 주는 거예요. 환상 중에 아시아 사람이 보여야 되는데 누가 보였어요? 유럽 사람이 보여요. 이상하잖아요. 아시아로 가고자 했으면 환상을 보아도 누가 나타나야 돼요? 아시아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 밤에 유럽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밤에 손짓하는 거예요. 와달라고. 자, 8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여기 무시아 그러면 우리 충청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드로아 그러면 충청도에 항구에 있는 한진항 같은, 요 가까운 사교처에 있는 한진항 같은 요런 항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멀리 아니에요. 그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 드로아로 갔어요.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자, 그 환상을 보는 순간 바울은 내가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면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은 부름받았다고 그랬거든요. 이방인의 사도를 부름받았는데 잠깐 유럽 지역에 너 같은 일꾼이 필요하니 아시아 전도는 잠깐 멈추고 유럽으로 가라. 이게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지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깨달아요. 아까 읽었지만 10절을 다시 보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여기 우리라는 걸 바울을 비롯해서 전도팀들을 말해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기를 이제 어떻게 했어요? 안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힘썼다는 거예요. 방법을 찾았어요. 이제 마게도냐로 유럽 지역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구나.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그 일에 전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갑자기 중단시키고 새로운 미션, 새로운 일을 맡기셨을 때 과연 여러분은 어떨까요? 내가 전혀 계획하지도 않았네요. 지난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유지한 이사장님이 이제는 임기가 끝나게 됐는데 갑자기 이사장을 선임해야 돼요. 우리 법상은 3개월 이전에 선임해야 돼. 3개월 이전에 선임해야 돼. 그리고 갑자기 작년 12월 29일 날 이사회를 소집한 거예요. 누가 이사장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이사회법이 이렇게 됐어요. 15명의 이사가 추천 없이 무기명으로 딱 투표해서 3분의 2가 딱 나와야 이사장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부결되면 다시 6개월 있다 해야 돼요.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제가요 13표가 나왔어요. 전혀 생각지도 않고 꿈도 안 꿨는데. 저는 그런 앞장서 일하는 것을 부담 가서 너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게 어쩐 일이지? 이렇게 하고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남았어요. 과정을. 이젠 실행위원이라고 총회 임원과 32명의 지방회장들이 회의를 실행위원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서 득표를 해야 이사장이 인준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는 안 되겠지.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12대 이사장인데요. 역대 이사장 11분 가운데 총회장 하신 분이 11분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 자리는 총회장을 지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일하는 자리예요. 저는 총회 임원도 한 적도 없고, 또 11분이 모두가 수도권에 계셨어요. 시골 교회에서는 감히 발도 못 들여놓는 것이죠.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그러고 있는데 실행위원회를 하는 날 총회장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와서 인사는 일단 해야 된다. 그래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통과되든 안 되든
끝나고 나면 인사는 하고 가야지. 그래서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요, 잠시 후에 우리 실무국장이 올라왔어요.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배 아프세요? 아멘도 안 하시. 그래서 제가 받아들였어요. 이제는 이렇게 힘든 과정을 일사천리로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그리고 1대 이사장을 지난 김자령 목사님은 제가 인사드리러 갔어요. 전에는 아무 말씀도 안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인준까지 맞춰서 취임식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먼저 누구를 통해 소식을 들으셨대요. 그래서 두 분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해보니까 6개월을 견디기 너무 힘들어. 이게 과도기야. 그래, 6개월 잘 견디면 끝까지 4년을 갈 수 있으니까 잘 견뎌야 된다고. 근데 지금까지 6개월이 지났는데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제 친구가 우리 동기 중에서 또 성결대학교 이사장이 또 박광일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성결대학교 이사장이에요. 유지단 이사장은 저희가 동기끼리 하잖아요. 교단에서 큰 일을 하는데, 이 친구가 제가 취임하기 전에 저한테 전화가 이렇게 말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 됩니다. 저는요, 이사장 하면서 1년에 7kg가 빠졌어요. 저보고 무슨 얘기예요 그게? 그 자리가 녹록지 않다는 얘기예요. 너무 힘든 자리라는 거예요. 이 책임이 너무. 한 달쯤 힘들었어요. 1년 제가 전화통화할 양을 한 달 안에 다 해버렸어요. 얼마나 전화가 많이 오는지. 눈만 뜨면 전화 오는 거예요. 좋은 전화도 아니고 돈 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키우면서, 우리 남매를 키우면서 저한테 한 번도 돈 달라고 애들이 한 적이 없어요. 엄마한테만 달라고 했지. 그런데 돈 달라고 하는 데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그것도요, 뭐 줄만한데 주면 괜찮은데 기회만 되면 돈을 다 쓸려. 제가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한 군데만 결제를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안티가 없었거든요. 교단에서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부터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돈 안 주니까. 그래서 제가 공약을 했어요.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우리 교단의 수익금의 90%는 내가 은퇴를 했는데 생활이 어려운 목사님들, 그분을 위해 쓰겠다. 그리고 개척교회를 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목사님들 연금을 위해서 지출하겠다. 그리고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들, 우리 교회에서 연금, 교단에서 연금을 못 들어줘요. 대책이 없어요. 해외 선교사들이 은퇴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이게 제가 공약을 했으니까 돈을 함부로 못 쓰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쓸 거니까. 자,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미션을 주세요.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함으로 잘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세 번째, 일하려 할 때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이 새로운 미션, 마게도냐 유럽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성령께서 말씀하셨죠. 막연합니다. 준비도 없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갔어요. 바울이 늘 그랬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도하려고 일을 시작하잖아요.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주일날이 됐어요. 한시일날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기도할 곳이 어디 있나?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고 있는데 여자들 몇이 강가에서 모여서 그들 나름대로 이제 뭐 기도 생활했는데, 예배 생활했는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가까이 가잖아요. 가까이 가서 바울이를 말했다 그랬고 본문에 돼 있거든요.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전도자니까 전도했겠죠. 그런데요, 그 가운데 돈 많은 여자가 한 사람 있었어요.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 옷장사, 자주색 옷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여자예요. 근데 그 여자가 바울이 전하는 그 말에 감동을 받아요. 바울의 길이 열린 거예요. 전도의 길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왔는데
어떻게 자기가 생면부지의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가 바울에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그래서 바울이 그 루디아라고 하는 집에 가요. 거기서부터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 집에서 가족 예배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빌립보서의 그 중심이 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미션을 새롭게 주셔요. 그러면 그에 필요한 물질도 그에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나 혼자 일 시키지 않아요. 제가 목회 사역을 감당하지만 저 혼자 않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협력해서 하는 거잖아요. 성도는 왜 있을까요? 목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해요. 목사는 리더자로서 방향을 제시하는 거고, 여러분은 저와 같이 공동체가 돼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사역이 복음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 이것이 복음 사역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부자들이 입는 옷이에요. 자주색 옷을. 이제 대부분의 이제 옷이 화려한 것을 입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려한 것을. 이번에 라오스에 갔는데 야시장을 이렇게 한번 지나가게 됐어요. 우리 합덕 시장보다도 작아요. 그냥 한번 쭉 지나가면 한 5분 정도 걸릴까요? 가는데 그 야시장이더라고요. 대부분의 옷가게고 과일가게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조그만 데잖아요. 거기 잠깐 들렸는데, 들리려고 하니까 거기 현지 가이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화려한 옷은 유혹이 와도 사지 마세요. 그럼 이렇게 말해요. 한 번 빨면 뭐 자주색이 된다든가, 2번 빨면 무슨 색이 되고 3번 빨면 흰색이 된대요. 보기는 화려한데. 자, 그런데 여기서 자주색이라고 하는 것은 귀족들이 입는 옷이니까 비싼 옷 장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그냥 비메이커 장사가 아니라 메이커 장사를 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돈도 많겠죠. 그 여인이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목회에 협력을 하게 됐던 거죠. 여러분, 내 인생사에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일들이 있으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믿으세요. 그 일이 내가 판단할 때 썩 마음에 들지 않든 싫든 좋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아요. 우리 한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하시는 일은 늘 옳습니다.